오늘의 말씀은 무엇이 보이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동화 속에 시골 고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골 고양이가 영국의 대도시 런던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시골로 다시 돌아왔는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왜 이제 오느냐? 고양이가 말합니다. 저 영국 런던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것은 어떠하더냐? 고양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영국에 있는 궁전에 들어가서 여왕이 앉은 식탁 밑에 생쥐를 보고 왔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여왕을 보든지 각종 유명한 유물을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 먼 길 가서 기껏 보고 온다는 것이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가져서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 보고서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눈이 있어 물질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성전들이 증거를 나타내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나?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를 보기 이전에 무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를 보고 동시에 무를 보아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눈이요, 그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깨닫다는 것은 헬라어로 신 에임이 함께 보내다, 함께 놓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를 함께 보냈는데 우리는 하나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놓았는데 우리는 하나만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함께 두 개가 있지만은 한쪽만 선택하고 한쪽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양쪽 모두를 아는 것입니다. 함께
보내는 것, 함께 놓은 것을 동시에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시에임인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자연 속에 숨겨진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연을 보고 자연의 겉모습을 보고 이야 좋다, 기분 좋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연을 보고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아름다움 좋은 면을 보는 동시에 이 자연 속에 숨겨진 이치를 보고 그 자연을 보고 시를 읊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질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 거둔 것이 7 광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불리 먹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달마 누나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이기려는 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든지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든지 여호수아처럼 해를 멈추게 하든지 이러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이게 만나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물질을 갖고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에서 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예수님을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표적이 나타납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것, 먹고 살아가는 이것 자체, 이 속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 표적은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주신 것,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신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번쩍번쩍 뭔가가 휘황찬란한 어떤 새로운 그것이 얘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먹여주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숨을 쉬게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런 생활 속에 이르는 표적에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탄이 없는 사감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없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의 감사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도 여러분 감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탄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진 표적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리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떡을 드셔보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참! 우리가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일곱 광주리가 남았는데, 아, 그 중에 그 떡을 안 가졌구나. 야,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들은 이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큰일 났다, 굶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소수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야, 그 떡을 가져올 걸.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이르되 12인이다. 너 떡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씩이나 이런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 먹여주었는데 오늘 떡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근심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응? 떡을 보는 동시에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해준 것을 통하여 오늘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쉰 에이미. 이것이 미래를,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 모든 것들이 쉰 에이미. 이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 하나만, 떡이 없네? 떡 하나만 보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현재 그 하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2번씩이나 그렇게 해준 사건, 아니 출애굽기에 40년이나 그렇게 해준 사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재 떡이 없네, 하나밖에 없네, 굶었구나, 죽었구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을 보면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배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것이 없고 좌절할 것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바로 이 깨달음의 과정, 이 치유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뜸으로써 깨달음의 과정, 치유의 과정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마가복음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손 대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올 수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데리고 온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은 사람은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입니다. 믿고 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자마자 너는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말한 것입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될 수 있는 1등 공신은 누구였냐?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더라면은 베드로가 오늘날 있었을까요?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배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깊은 바다로 가자 할 때 순종하고 그곳에서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자기 형제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밤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구나.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 할 때 지난밤에 말씀을 들었으니 이분에게 배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깊은 바다에 가자 그러니 내 상식으로는 깊은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없는데 지난 밤에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왼편에 던지고 싶은데 던진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에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말씀을 밤새 듣지 않게 했더라면 베드로는 기적을 맛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평생 동안 업으로서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과정은 뭐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 한 사람, 이 맹인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이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샬롬 부흥 축복 전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좀 데리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데리고 올 사람이 베드로가 될지, 그 사람이 오늘 맹인 주인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가정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의 1등 공신 최고의 은인은 바로 데리고 온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데리고 온 맹인을 예수님은 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다 붙잡은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8장 2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을 붙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앞으로 너를 담대하게 쓰리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쓰리라. 너를 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붙든다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 너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손을 붙들어 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밤새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배가 깨지고 이제 배가 뒤집혀지고 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왔습니다. 밤이 되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리 와라. 베드로가 머리 첨벙 들어가 버렸습니다. 첨벙 들어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데 물 위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걷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내 얼굴에 딱 때리는 것입니다. 정신이 벌떡 나니까 내가 왜 물 위로 걷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제정신을 믿으면 안 돼. 미쳐야 돼.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세상으로 가버려. 그런 제정신으로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서 그는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고 그의 손을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빠져가는 그의 손을 딱 붙들고 그를 구원시킨 거. 배에 같이 올라갔을 때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그 매개의 손을 딱 붙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매개의 손을 다 붙들어 놓습니다. 예? 붙들고 그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저는 너를 도와주라. 저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붙들어주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면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듯이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될 줄로 믿고요. 하나님의 붙들어서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서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재차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차.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나가시고 너의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마을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격리 장소로 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예수님은 치유를 할 때 공공 장소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격리 장소에서 할 때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과 단둘이 삼각관계 맺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유해 주실 거다. 예수님과의 둘만의 관계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때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뭉성뭉성대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주님이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주님을 1대1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에 침을 뱉었다 그랬습니다. 눈에 침을 뱉었다. 이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눈꺼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꺼풀. 그래서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이 눈꺼풀에 침을 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눈꺼풀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눈꺼풀을 벗겨내는데 그의 눈은 아직 맹이기 때문에 눈꺼풀을 벗겨봤자 시신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1차 치유는 눈꺼풀을 일단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었을 때 그 눈꺼풀이 다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눈꺼풀이 다시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9장 13절이죠. 네, 18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시신이 상이 있기 때문에 눈꺼풀만 벗겨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꺼풀이 벗겨져서 그 안에 있는 눈동자 시신이 죽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눈꺼풀을 벗겨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마가복음 8장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래.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뭐로 보여? 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치가 된 것입니까? 완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희끗하게 보이는데 사람이 나무로 보이니 이것은 완전한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건을 모든 것이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밝히 보게 된지라.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안수한 거예요. 그때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눈이 번쩍 떠가지고 정상적인 눈이 되는 것은 이거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은 그냥 한 방에 치유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과정을 거쳤느냐 말이에요. 왜 침을 뱉고 눈꺼풀을 벗겨내고 또 다시 안수하시고 그 시신을 다시 회복시켜 그런 과정을 겪었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주면 오늘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음과 치유의 과정은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지속적인 안수, 은혜 받음, 기도, 성령 충만, 지속적인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치유될 수 있어. 그래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 여러분 교회 한번 따갔다고 말씀 한번 들었다고 오늘 싹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오늘도 안수받고 내일도 안수받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깨달음은요 한 차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모르는 사람은 데리고 와야 돼. 손 붙잡고 데리고 와야 돼. 맹인이 무슨 어떻게 하느니 손 붙잡고 와야 돼. 이것이 깨달음과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붙잡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 번이 아니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인 우리 주님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계속 충만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래야 깨달음이 충만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